그야말로 한강 신드롬이죠. 무슨 말인지 다 가르차립니까? 한강 하면 우리는 저 한강, 한 리버 생각하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한강 신드롬입니다. 1970년생이랍니다. 1970년생 여류 작가인데요. 한국의 당연히 첫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첫 번째랍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여성 작가는 아시아에 그동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이 나라의 경사가 아닐 수가 없어서 지금 온통 지금 며칠째 신문을 제가 봐도 이 한강 신드롬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픈런이라고 그러는데, 오픈런.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갑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있는 그 진열대로 뛰어가는 거죠. 서점에 오픈런은 없잖아요? 책 사는데 막 앞다투어 막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책 사고 이런 풍경은 요즘엔 더 없지 않습니까? 이 서점의 인기가 옛날보다 좀 적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인데요. 10월 10일 날 밤에 그 수상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반나절 만에 그 하여튼 서점가가 난리예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서점 중에 온라인 서점, 예스24라고 하는, 저도 거기서 책을 사거든요. 예스24시, 그리고 교보문고. 24시간 다니고 반나절 만에 책이 13만 부 이상이 더 팔려서 몇백 배, 몇천 배의 그 실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 주식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 예스24 주식을 사놓는 건데요. 30%가 올라갔어요.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29.81%. 저는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29.81%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3%, 4%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니까 앞다투어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싶고. 근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세계의 분쟁 현장, 전쟁의 현장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한가롭게 잔치하고 기자간담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작가는 생각하고,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같은 소설가 문학가의 길을 걷고 있는 먼저 걸으신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기자들이. 기자들이 많이 찾아갔는데, 아마 전남 장흥에서 사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남 장흥에 찾아가서 한참 동안, 기자간담회 인터뷰하는 걸 저도 영상으로 좀 봤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로도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딸을 대신한 아버지의 그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중요하게 발췌한 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얘기. 상은 칭찬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칭찬이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써라 라고 하는 칭찬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쓰는 건강한 작가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본인 딸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효도를 많이 한 딸이랍니다. 무슨 효도를 했느냐? 가장 중요한 효도는 아버지를 넘어섰대요. 아버지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버지 입장에서는 즐거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선배 소설가로, 선배 문학가로서 하는 말은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써라라고 하는 격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그런 하나의 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고 하는 면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저런 기사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 어떨까요?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조금 더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랭킹 1위거든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아시아 랭킹 1위입니다. 여성 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이 나오면은 모두가 주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하나의 작품, 좋아하는 작품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또 기대만 갖고 있겠습니까? 비평가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비평을 못할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함부로 비평을 못할 거지만 그래도 비평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글을 쓰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무게감이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써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겠지만 당사자로서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아버지의 그런 바람,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하는 격려라고 하는 점이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은 칭찬입니다. 잘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칭찬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격려의 의미가 있죠. 칭찬. 상은 칭찬이고 칭찬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격려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받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칭찬이 꼭 교만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칭찬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격려이기를 한다 그러면 그 칭찬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향한 칭찬도 격려가 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칭찬은 힘이 있죠. 유익하죠. 효과가 있죠. 그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격려가 될 거예요. 안 한 것보단 좋을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때때로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잘해내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칭찬받으면 좋겠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칭찬할 필요가 있죠. 그에게 격려가 되어서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이 칭찬은 잘한 거에 대한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함된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좀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좀 짧은 시간에 신앙의 성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거기에서 전도 활동했다고 그러거든요. 뭐 거기에 정확한 것이 아니고 그 표현 3주 말고 또 다른 어떠한 목회적 사역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신앙의 경력과 경륜이 깊거나 넓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찬양대는 찬양을 잘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찬양을 듣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우리 교우들은 또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뭐 무슨 이런 동물 저런 동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감동의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밥을 먹어야 살지만 밥만 먹고는 또 못 사니까 감동을 먹어야 되거든요. 감동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성경 말씀에는 인간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기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고 찬양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배가 부릅니까? 말씀에 어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아야지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정말 갈급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은 더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긴 말씀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된 그런 전파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저 감동을 한 거예요. 그게 감동 지수가 높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감동 지수가 높은 거예요. 누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사랑이 확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첫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불이 확 붙은 거예요. 열심히. 나중에 그 열심히 어떻게 꺼지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처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거기에 뭔가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본인의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깨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반드시 100% 칭찬만은 아니거든요. 이 칭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이 하는 것은 뭔가 좀 염려될 만한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나타나 있잖아요, 1장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부작용으로. 우리가 성장도 해야 되겠고 성숙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교만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경력이 쌓이면서 그 경력을 통해서 실력이 높아지게 되면 겪게 되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또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의 그 부작용은 이 신앙의 그 열정이 이 열광적인 신앙으로 빠지면서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집중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냐? 다른 사사로운 것들은 제껴놔야 된다라는 쪽으로 언뜻 보면 참 좋은 태도인데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현실을 사는 오늘의 존재이거든요. 오늘이 없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을 내팽개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 그러면 역사를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팽개치고 옆으로 제쳐놓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린다.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면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오늘을 소홀히 하게 돼요. 생활상에 무질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제쳐놓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게으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은 또 뭐가 됩니까? 나의 게으름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담이에요. 내가 하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도 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이 막 게을러 봐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부담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 용어로는 민폐죠, 민폐. 민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막 뭔가가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근데 결과적으로 민폐가 발생한다.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감지를 한 거예요. 계속 민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민폐가 발생하고 게으름이 발생하고 생활에 무질서가 발생하고 불신이 발생하고 이걸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미움이 되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는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번 짚어야 되는 강한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장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깔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할 거냐? 이 백성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이러한 염려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할 건지, 그 어떤 내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how라는 면도 참 중요하잖아요. how,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도 바울의 예를 좀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잘 시작합니다. 서론을. 잘 시작해요. 그 말씀이 1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이 말씀 아래에는 나 염려도 있거든. 염려도 있어요. 근데 염려를 일단은 염려를 얘기하잖아요. 난 너 때문에 죽겠어. 아, 왜 그렇게 사람을 걱정시켜? 라고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경륜이 느껴져요. 여유가 느껴져요. 어떤 그 전문성이 느껴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내 감사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항상 자란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사실은 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가장 뜨거웠었나요? 저를 포함해서 이 질문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렇게 막 열심히 있었고 언제 열매를 맺었고 언제 그랬었나요? 한번 스스로 우리 한번 질문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의 초기에 이만큼 올라와 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랬던 기억이 있죠. 저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더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찾아 나가고 더 열심히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때 초신자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 뭔가 뜨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그 뜨거움이 자꾸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임과 동시에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들이 처음에 쭉 올라갔어요. 급성장.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당연히 믿음이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후에 보면 믿음이 자라고 이어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믿음의 급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믿음의 성장이 이게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넓어진 걸 얘기합니다.
많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은혜가 풍성할 때 가능하죠.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때의 특징은 각박해져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쁜 점만 보여요.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칭찬을 잘 안 하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안 돼. 나만 의인인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대가 더 의인이야. 그대가 더 좋아. 그대가 더 잘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향하여 처음에 칭찬을, 이것도 사실인 겁니다. 처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면 사실입니다.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뭐겠습니까? 초신자의 순수함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도 순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럴 때가 있었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보기가 여유는 있어지고 전에보다 여유는 있어졌는데 믿음을 보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고요. 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1000명 모였는데 100명 모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세가 점점 더 그리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절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뭔가 좀 급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예전에 믿음이 되게 좋았는데 예전에 믿음이 좋았다는 사실이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되면 안 되겠고 다시 열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예전의 모습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만큼 세월이 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월의 흔적이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 초신자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 다시 그 순수함 너무 그냥 프로가 돼 있지 말고 순수함, 순진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꺼이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성장을 다시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의 성장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작성을 해야 돼요.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2024년도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건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긴박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교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긴박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내 자신의 긴박감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풍성함으로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것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이고 이걸 신앙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노출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사랑을 칭찬해요. 자, 그런데 단순한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도 칭찬이 들어있는데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한데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박해와 환난이 뭔지에 대해서는 1장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도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와 환난은 왜 생겼느냐?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생길 그런 박해와 환난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되는 박해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신자가 아니면 겪을 필요가 없는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겪는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2024년도를 사는 우리들은 그런 정도의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과 우리 식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류의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생겨요. 작은 시험들이 생겨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저항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심리적으로도 스스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자기가 너무 열심히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박해와 환난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안 믿으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을 이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겪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너무 은혜 받는다고. 이들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들이 적당히 믿지 않고 별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띄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별나게 믿으면 이런저런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끌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적당히 믿기에 끌리거든요. 아니, 이 시대에 적당히 가면 좋지. 뭘 그렇게 별나게. 끌리는 이유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무도 많이 생기고요. 책임도 많이 생기고요. 영적인, 신앙적인 의무도 많이 생겨요. 별나게 믿으면. 안 하면 괜히 마음도 찔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편한 그 유혹을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의 큰 어떤 시험거리라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적당히가 더 편한 거예요. 좋은 것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 시대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갈 데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너무나 많고, 사실은 참 풍성한 시대죠. 양식에 있어서는 풍성한 시대죠.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은 그만큼 기갈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당히 믿기에 자꾸 끌려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믿는 거가 불편하지도 않아요. 불편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 내가 적당히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는구나. 깜짝 놀라야 되는데 깜짝 안 놀라는 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도 되나? 근데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저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 이후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성장 이후에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듯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많이 했는데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사실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한국 사회에 평균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저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신자가 그만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달리 우리가 또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부흥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별나게 믿었어요. 그 결과 성장했어요. 여기서 오는 견제와 도전이 큽니다. 존재감이 커졌어요, 교회가. 존재감이 없으면 누가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는데요. 있으나 마나인데 그거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뭐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 문제 삼을 거 있습니까? 교회는 그만큼 존재감이 커졌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성장한 거예요. 아주 커진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들은 인정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 배경에는 분명 선배 신앙인들의 그런 별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자주 가고, 그리고 자주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기도에 모임하고, 그 다음에 헌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만 나온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러다가 가정에서 막 부딪히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막 얼마나 많이 부딪혔어요. 특히 어머니들, 신앙의 어머니들, 그 한국의 전통 유교 문화, 그 신앙생활,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그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워진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공격에만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열심으로 인하여 여유롭게 교회에 나오고 여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는 점, 그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의 별난 신앙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들이 후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생깁니다. 정명절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마음에 조금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렇게 슬픔도 느껴졌어요. 좀 그런 생각이, 눈물도 찔끔 나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동안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선배님들을 포함해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저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제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이신 분들은 조금 좀 강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님보다 내가 나이가 좀 적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적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해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의 그런 별난 신앙의 덕을 보고 있듯이 나의 별난 신앙의 덕을 누군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들도 그런 거예요. 이들도. 별나게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면이 있고 또 그 덕을 그 후배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별나게 신앙생활을 때때로,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대략 지금 저의 연배 좀 되는 사람,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시에 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잘 기억 못해도 이거는 기억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저보다 조금 세대가 좀 어리면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1968년도 12월에 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6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그걸 외운 건 아니지만 그 외우게 됐어요. 저도 외우게 됐어요. 지금 다는 암송을 못하지만 정확하게 앞부분은 뭐 그냥 툭 찔러도 나오는 말이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연세들 많으시네요. 찬양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냥 외웠어요. 암기했던 거예요.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외우라니까 외운 거예요. 잘 모르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고 이념적으로 잘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지금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 사명. 그 당시의 역사적 사명은 민족 중흥이었던 모양이에요. 민족 중흥. 민족 중흥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민족 중흥은 중요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 중흥을 경험해요. 세계에 나가서 이제는 좀 더 당당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 굉장히 유명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이 민족 중흥에 기여한 바는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노벨 문학상, 우리는 노벨 문학상은 저기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인지만 아는데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민족 중흥입니다. 민족 중흥. 그러나 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이렇게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정말 아주 극소수. 그럼 우리들에게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없느냐?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민족 중흥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역사적은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면 스케일이 크고 하이 레벨이고 역사적 기록, 역사적 존재, 역사적이야, 엄청난 거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역사적 사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한 누구도 앉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한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밀어내든지 해야 돼요. 이 자리, 이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여기 맥락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 사명들, 자리들 다 역사적입니다. 맥락 중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절박합니다. 긴박하고요. 아버지로서, 교회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갖고 있는 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교회에서도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별나게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별나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숨어서 그게 편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특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흥, 신앙의 중흥, 기독교 공동체의 중흥을 위한 역사적 사명. 그것이 아주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고 해도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 사랑이 풍성한 것, 그리고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인내하는 것. 그거 없이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